이 시간 다 일어나셔서 10월 1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귀한 주일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옆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은혜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온갖 죄악을 짓고 하나님 앞에 못 보여드리니까 하나님 우리가 가슴 아프게 하는 모든 것들 이 시간 주 앞에 다 털어놓고 올려드리니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또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귀한 성령으로 우리를 인쳐 주시옵소서. 자격 없는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소망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신 귀한 자비로 하나님 우리를 주 앞에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여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하오며 예배드리오니 이 시간 올려드리는 이 예배 시간이 진정한 예배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진정한 주인 되시며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92장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위에 계신 나의 주님.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네 나의 친구 그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네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널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아름다움을 춤추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찬송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하니라.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인격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설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있는 모든 즐거워할지어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다.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처음부터 한마디가 보는 겁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함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 우리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해 가겠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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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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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큰 목소리로 손뼉치면서 이렇게 기뻐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네. 큰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로 예배되마 주님 빨리 나는 마음이요. 내가 주의 군복을 받는 참된 이겨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큰 목소리로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며 주의 영이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었을 때 예수 십자가에 못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를 주의 영이 함께하리. 다시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남도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믿음으로 나갑니다.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 십자가에 이미 못을 나가네. 모든 밤을 지나고 무거운 두 모습 주의 영이 함께하리. 다같이 성령이
되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일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 하리 우리 주님께 함께 하시는 것 주님 앞에 영광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도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길 다가도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다가도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누비 아니란 것 모든 명예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다가도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다가도 나와 동행하소서 처음부터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갈길 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길 다가도 나와 동행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다가도 나와 동행하소서 북이 아니란 것 세상이 아니란 것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리 주님 앞에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다가도 나와 동행하는 골짝 지나가며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다가도 나와 동행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실 때 하나님 우리 주민등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민등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민등교회 가운데 이 땅에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민등교회 가운데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그 부분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민등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민등교회 가운데 이 땅에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주님을 위하여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이 거룩한 주일에 나와 부활하신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인생을 다시 상기해 볼 때 죄악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신 그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 전 세계가 어려운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난국을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하시며 이 말씀을 듣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변화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상현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20절로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20절로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불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생명의 구주로 그리고 부활의 산 소망으로 믿고 고백합니다. 이 과정에 이르는 믿음에 이르기까지 순탄하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신앙은 일상적 경험으로 설명하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설명하기 힘든 부분들을 받아들이려고 할 때 믿어야 한다는 말을 자주 쓰곤 하지요. 하지만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제대로 전달되거나 파악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흔히 말이라 저마다 다 알고 쓰는 것 같아도 정작 정의하면 쉽지 않고 또 말처럼 실제로 믿기도 어렵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내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믿으려 해도 믿어지지 않는데 믿어야 한다고 요청을 받으면 기분이 어떤가요? 어린 여러분, 주여 믿습니다 할 때 여러분 안 믿어지는데 믿으라고 할 때 어떤 기분이 들어요? 그냥 믿어져요? 믿어져요? 할렐루야. 그럴 때 보통 할 말이 없어지거나 해결하기 힘든 숙제 같은 거를 받은 느낌이 들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하기 어려운데 그럴 때 주로 믿어야 한다는 말을 들으면 대화는 중단되고 그래서 어쩌란 말인가 하고 허전하고 난감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작은 시골교회 목사님 아들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종교생활에 대한 고민과 갈등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춘기 중학생 때 삶과 죽음에 대해 고민하며 이 세상을 살다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라면 하는 허무와 절망 가운데 지내다가 내세에 대한 믿음, 천국과 지옥,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고 성도의 부활을 읽으며 성경을 읽으며 성령님의 도움으로 믿어져서 예수님이 생명의 구주이심을 고백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완전하게 알 수 없는 부분도 지금까지 경험으로 비춰보건대 긍정적으로 기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구주이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의 부활도 우리가 가보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것을 믿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실이나 가치가 긍정적으로 전개되리라는 예측하면서 예측의 몸과 마음을 용감하게 맡기는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맡긴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몸과 마음을 맡긴 자세가 믿음이고 그렇게 맡긴 상태가 역시 믿음입니다. 그렇게 맡김을 통해 비유하자면 2%는 아쉽고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면서 믿음의 대상과 내용이 나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믿음은 상대가 나 자신의 일부가 되면서 생겨납니다. 그렇게 일부가 되기까지 맺어지는 관계가 서로에 대한 믿음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길든 짧든 단순하든 복잡하든 그 과정이 생략된 믿음은 없습니다.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이렇게 해서 믿음이 대면에 생겨나지 않습니다. 믿음이 이루어지려면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이해가 되어져야 되고 어떤 식으로든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여러분, 믿을 만한 친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 친구를 믿게 되었습니까? 믿음에 대해 살펴본 적도 없는데 저절로 생겨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정말 친한 사람이 되려면 먼저 그 친구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 친구와 공감이 돼야 되고 그 친구를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친구에 대해서 상처를 받는 일이 생겨날 수도 있지만 오해를 풀고 이해가 되면 더 친해집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고서야 진짜 친구가 됩니다. 친구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고 그 친구가 나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그 친구가 믿어지는 것 같지만 그 믿음은 친구를 알아온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관계 속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대상에 대한 암과 지식, 이해와 공감, 동의할 수 없는 동의와 그리고 수긍할 수 있는 포함이 됩니다. 알지 못하는 관계가 형성되지 않고서는 믿음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믿음이 생겨지려면 지식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합니다. 알미 없는 믿음이란 불가능합니다. 친구를 잘 알아야 친구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앙에도 올바른 건강한 알미 중요합니다. 유럽의 중세 안셀무스라는 탁월한 철학자가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영국 캔터베리 대주교를 지낸 분인데 그는 이해하려면 믿어야 하고 믿어야 하면 이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없는 이성은 교만이 되고 이성이 없는 신앙은 맹목적 신앙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이해의 관계 혹은 신앙은 이성은 나눌 수 없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을 강조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신앙을 중시하지만 그 신앙의 건전한 이해가 빠지면 맹목적 신앙이 되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은 그 대상에 대한 이해를 공부할 때 건전하고 온전해집니다. 여기서 이해한다는 것, 안다는 것은 그저 정보를 받아들이거나 외운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성찰과 공감을 통해 이해하고 알을 아는 것입니다. 집 주소나 휴대폰 전화번호, 가족관계, 가족 환경 등을 안다고 해서 그 친구에 대해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친구의 내면을 이해하고 내 안에 공감되어져야 하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친구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가, 어떤 가치를 중요시하는가, 어떤 고민이 있는지 등을 알아야 내면을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알 때 내면 믿음이 바로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암과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믿음은 내 마음대로 만들거나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로 선물인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그러니 내 것이 아니고 믿으라 해서 무조건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어느 순간 믿어지는 것이 먼저이고 믿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믿어지지 않고서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어진다는 수동적 표현을 담고 있듯이 믿음은 내가 내 마음대로 만들어낸 창작품이 아닙니다. 다양한 경험들로 인해 내가 믿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니 믿으라고 해서 무조건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생겨난 것도 아니고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로 선물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로 믿는 믿음을 선물을 주신 분은 우리 마음에 성령님께서 이러한 믿음을 주실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충북 음성에 꽃동네라는 종합사회복지 시설이 있습니다. 그 입구 표지석에는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그것은 주님의 은총이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내가 먹는 음식이 은총이지만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 그 자체가 근본적인 은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힘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내게 주어진 것입니다. 기독교인에 있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이유입니다. 신앙세계에서 내가 하는 것과 그렇게 되는 것은 공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가 있습니다. 내가 믿는 것 같지만 되짚어 보면 내가 모르는 게 믿어진 것입니다. 바로 믿음은 내가 믿는 것 그리고 내가 믿어지는 것, 공전의 양면 같은 그 관계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물론 모든 믿는 능력을 타고난다고 해서 믿음이 아무 노력 없이 저절로 형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어느 순간에 주어진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으로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주어진 믿음이 구체화되려면 좀 더 적극적으로 현재 주어져 있는 상태를 구체화하려고 하는 한 가지 더가 필요한 것입니다. 의지입니다. 의지는 어떤 일을 이루려 하는 마음입니다. 의지에는 어떤 목표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 목표를 이루려는 노력하는 말은 아직은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어떤 목표에 이르기 거기에 도달하기까지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 역시 그렇습니다. 믿음은 현재 믿어지고 있는 것은 즉 믿음의 대상이 확고하게 받아들여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느 틈에서 믿어지게 된 내적 상태가 의식적인 차원에서 확고해지려면 그 대상을 내 안에서 수긍하려고 하는 의지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 나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실이나 가치를 받아들여지는 의지와 그렇게 받아들이는 상태가 다르지만 받아들이려 하지 않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믿으려고 시도하지 않고서야 온전히 믿음에 이를 수 없습니다. 믿으려는 의지와 실제적인 믿음 사이에는 간격이 있습니다. 이 단순한 간격을 믿으려 한다고 하는 그 간격에서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결단이 이루어졌을 때 믿음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신학자 폴트는 신앙을 용기와 모험의 상호작용으로 파악했습니다. 신앙은 용기를 동일시하지 않는다. 하지만 용기 위에 다른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용기는 신앙을 긍정적으로 그 이상의 다른 기능을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용기와 모험을 받아들이는 행위가 바로 신앙의 역학을 이룬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늘에서 저절로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마음의 다양한 현상을 경험하며 충분히 움직이되 마지막 한 가닥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을 때 그래 용감하게 가보는 거야 하며 결단하는 용기를 포함합니다. 용감하게 결단할 때 정말 그 목적지까지 갈 수 있게 됩니다. 가려고 하지 않으면 갈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나 사실이나 가치에 대해 잘 생각해보고 용감하게 수용할 때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은 용기와 모험을 동반한 대단히 역동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고귀한 사랑과 희생을 알아가고 공감하는 그 과정을 통해 마지막에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려야겠다는 결단이 이루어질 때 그 믿음이 온전히 고백되어지고 그 믿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일종의 결단이 들어 있습니다. 결단은 그렇게 결단하는 의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보고 정직하게 결단하려면 그 결단의 내용은 자신의 것이 됩니다. 지금 당장은 무엇인가 불확실해도 이 결단의 용기를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함으로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의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마음은 의심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의심하게 되면 불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신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약속을 의지하고 믿음이 있어야 그 약속을 바라보며 소망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믿고 소망으로 매달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 아들을 주겠다고 할 때 아브라함은 내 아내가 경수도 떨어졌고 나이도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 의로 여기시고라는 이 신칭의 믿음으로 그렇게 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이 견고해야 됩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흔들려서 흔들리는 믿음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제일 중요한 넘버원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 다음에는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소망이 없는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믿음과 소망은 바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믿음과 소망으로 이루어주는 것은 바로 능력의 역사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13장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사랑이 믿음을 통해서 소망을 통해서 역사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의 역사입니다. 믿으면 구원받고 믿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으면 역사를 이루는 믿음이 하늘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믿을 때 십자가의 영광스러운 주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합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바로 견고한 반석, 믿음의 반석이 되려면 그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순종할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믿지요. 그러나 믿는다고 해서 믿음이 왜 이렇게 천차만별일까요? 믿음은 나한테서 비롯되면 천차만별입니다. 믿음은 이런 기초적인 증상, 즉 믿음 안에는 관계를 통해서 지식과 알을 통해 공감되어지는 이해가 필요하지만 그러한 내면적 이해를 통해서 결단하고 의지하는 것도 있지만 이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다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천차만별의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이 되지 못합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기초는 있지만 믿음은 이루는 가장 큰 핵심은 믿음의 대상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선물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면 모든 믿음은 동일합니다. 나로부터 시작된 믿음은 사실은 믿음이 아니라 신념입니다. 우리는 신앙인이지 신념인은 아닙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을 바라보는 행위이고 신념이란 내 생각을 믿는 행위입니다. 믿을 신의 생각 영자입니다. 어느 누가 자기 생각이 안 믿겠습니까? 어느 누가 자기 생각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내가 가진 신념을
신앙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올해 한강은 춥지 않아서 얼지 않았습니다. 한강이 영하 10도 이하로 계속 내려가면 얼지요. 얼핏 얼었는데 한강을 건너가면 중요한 것은 한강이 두께가 얼마가 되든가 두께가 몇 미터가 되면 테이프로 지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살얼음이 얼면서 내가 발을 딛는 순간 그 얼음은 깨질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믿음이 좋다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 강을 건널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살얼음을 발을 내딛고 걸어가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라는 얼음의 두께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요. 믿음이 들어오면 아무도 내가 믿음이 주어져도 건널 수 있고, 얼음이 없으면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초가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그 이전까지 우리가 믿음의 기초를 볼 때 우리가 내면을 살피고 공감하는 것과 관계를 통해서 알아갔을 때는 불교와 기독교와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대상을 바라볼 때 기독교와 불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불교는 부처님이 고행을 통해서 유익을 구하는 거지만 인간이 신이 될 수 없는 것을 신이라고 얘기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받아들여질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죽음 가운데서도 부활하신 역사를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대상이 누군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다를 때 그 신앙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길이 되고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이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행한 일들을 믿는 것은 내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내 인생의 행로를 겪게 될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깊이 묵상한 결과 그것을 얻을 믿음의 기초를 삼는다면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기초와 거리가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기초를 절대로 나의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내 컨디션이 어떤가, 컨디션이 좋건 안 좋건 성경을 얼마나 읽었는가,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나 적게 읽었나, 기도를 얼마나 했나, 내가 기도를 하건 안 하건, 이것이 내 믿음을 결정하는 요인이 아닙니다. 바로 믿음은 대상의 문제입니다. 즉 우리는 자력구원이 아니라 행위구원이 아니라 타력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교와의 차이점입니다. 불교는 신이 아닌데 신이라고 하는 그 자력구원을 통해서 선행을 강조하고 율법 종교로서 자신들의 법문을 외우고 선행을 강조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 개신교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대상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대상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믿는가가 중요합니다. 내가 믿는 분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기서 바라는 것의 실상은 헬라어 명사로 히포스타시스 있는데 히포시스타스는 히포시스템이라는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은 아래에 두다, 아래에 서다. 히포시스타스는 바로 아래에 있는 것, 밑바닥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기초라는 것이죠. 믿음은 우리의 소망을 이루는 가장 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적 주제로 내재적 로고스를 말씀하는 건데, 말씀 밑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즉 말씀의 뿌리는 바로 하나님이 아니시겠습니까? 우리를 바라는 것을 뿌리를 더듬어 보면 가장 제일 밑바닥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기초가 하나님입니다. 모든 존재의 기초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어떤 것도 우리는 유에서 유로의 변화를 경험할 뿐이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변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이것은 창조적 영역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뿌리는 창조와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믿음 자체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소망하는 것들의 실체, 기초, 바로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는 보이지 않는 것은 어떻게 증거가 될까요? 증거는 눈앞에 보이지 않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증거를 원합니다. 증거를 달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기적을 일으켜달라. 기적을 보면 믿겠다. 그런데 여러분, 기적을 본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기적을 본 사람들의 공통적인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큰 기적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 중독증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늘 증거를 요구하는 것이지요. 이것으로 불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증거로부터 비롯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의 실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증거는 확인하는 작업이지 믿음은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가 없을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도마는 예수님의 그 손자국과 그리고 창자국을 만져보면 내가 믿겠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내 눈으로 직접 너가 만져봐라. 목자국과 허리에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을 보라고 했습니다. 그때 도마가 겁이 나서 덜컥났죠. 그러자 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을 24시간 감시하지 않는 것만으로 믿는 것이 복입니다. 아내를 24시간 감시하지 않지만 믿을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안 봐야 믿는 믿음이지 보면 따라다니는 것이지요. 뭐라고 다니나 이렇게 확인하는 영역이 바로 따라다니는 것인데 그렇게 확인하는 순간 믿음은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수 있을 만한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 언약,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는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에 3,800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일러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말씀하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은 무슨 믿음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상한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9천여 개의 언약을 주셨는데 이것을 내 이름으로 바꿔서 읽는 시작할 때 바로 믿음이 시작됩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즉 여호수아에게 하신 이 말씀을 상현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나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입니다.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풍성한 분이신지 그 분 안에 어떠한 인생의 답이 있는지 그분이 하나님의 한 분만으로 족한지 이것을 전하기 위해 제가 신학교를 나왔고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었더니 이렇게 믿음이 일어나는 것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명의 구주로 믿는다는 것, 즉 이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믿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처음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통해서 찬양을 부른다든지 아니면 말씀을 묵상한다든지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생각하고 공감하는 그 가운데 즉 지식과 알을 통해서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전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의지하고 결단하는 관계도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것으로 끝나면 불교와 다르지 않습니다. 즉 믿음의 대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얼음이 튼튼하면 우리의 작은 믿음도 쉽게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얼음이 살얼음이면 구원은 불완전한 것입니다. 인간이 신이 될 수 있습니까? 부처는 신이 아닙니다. 그냥 한 고행했던 그 성인에 불과한 분입니다. 예수님은 신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음이 단단해서 탱크도 지나갈 만큼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더라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대상이 어떤 분이시고 믿음의 기초는 바로 하나님이시고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면 주의 성수를 잘 해야 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다면 감사 생활을 잘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잘 믿는다면 11조 생활을 잘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정말 예수님이 위대하신 분, 능력이 많으신 분,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한다면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믿고 있는 예수를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전하며 복음을 전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전도해야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믿음의 원리 기초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험한 세상을 살 동안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는 귀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찬송가 434장으로 찬양드리며 응원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받으시는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물을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든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서 무엇을 행하든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죄사함을 통해서 주 앞에 은혜를 누리고 또 감사함을 올릴 수 있는 귀한 제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힘들고 퍽퍽하고 하나님 괴로운 시간이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어려운 일정들을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늘 이기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에녹과 같이 또 아브라함과 같이 요셉과 같이 야곱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써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동행하심을 믿고 나아가고 우리가 세상에서 온 모든 이 지역 사람들과 함께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뜨겁게 하여 주시고 식지 않는 믿음으로 그 열정이 하나님 타오르게 하시고 아버지 이 열정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져서 그들도 우리와 같이 주님을 향한 열정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10월달이 지나가고 하나님 또 하나님 11월달이 오고 12월이 또 와 하나님 내년을 또 바라보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벌써 조급해진 것 같은데 하나님 이 마음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또 새로운 계획을 잘 짜서 내년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섬기는 우리 교육 목사님과 전도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능력으로 하나님 채워주시고 또 보호하시고 동행하시는 말미암아 하나님 그 앞길을 열어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하는 아이들에게도 하나님 놀라운 은혜 주시고 하나님 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이들이 양육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 그 머리에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귀한 글로벌 리더가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시는 모든 아버지 그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귀한 능력을 믿고 따라가게 하시며 또 하나님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과 그 직장이 평안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어느 누구도 안전사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우리 반가운 얼굴들 참 보기 좋습니다. 우리 도민이는 손을 좀 다쳐서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인생을 살아가는 한 과정이니까 좀 지나면 다 나서서 또 이제 재미나게 자전거 타고 축구하고 그럴 수 있을 거예요. 네. 나는 얼마나 아팠겠어, 그죠? 네. 목사님도 어제 금요일날 코로나19 주사를 맞았어요. 맞았는데 그날은 괜찮더라고요. 근데 오후 되니까 너무 아프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어제는 그냥 어깨를 망치로 확 맞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끙끙끙끙 아이고 아파 아이고 아파라 그렇게 하면서 하루 이렇게 보냈어요. 자, 근데 참 희한해. 하루 딱 지나고 나니까요 오늘 아침에 또 가뿐해집니다. 왜 그랬을까? 약이라는 걸 먹었거든. 이 하나님이 주신 약을 내가 먹었어. 그랬더니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 참 다양하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음식으로 도움도 받고 또 은혜 받고 약으로 도움받고 또 치료도 받고 도쿄에는 병원 가서 기부스하고 그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네. 우리 이렇게 이번 10월달에 모든 행사도 코로나19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늘 기도하시면서 지내주시고 다음 달부터는 이제 국가에서 위드 코로나라고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생활을 이제 공포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냥 코로나 같이 달고 살아야 돼. 네. 그죠? 근데 좋은 거는 지난번에 목사님 말씀했듯이 이런 질병이 찾아오면 그 질병을 막아내기 위해 뭘 해요? 열심히 노력을 해요. 의술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죠. 그죠? 네. 이것이 코로나가 꼭 제한만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먹는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가 먹는 게 나아요. 이걸 먹으면 빨리 치료가 되는 거예요. 어때요? 좋죠? 목사님도 어제 아파가지고 독감 감기약을 받아온 걸 먹었더니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먹는 게 치료다. 여러분도 잘 먹어야 돼. 알았죠? 네. 잘 먹어야 돼. 뭐 밥 먹기 싫다고 투정 부리고 그러면 안 돼요. 알았죠? 네. 잘 먹어야 돼. 네. 잘 먹어야 돼. 중요해. 먹어야 건강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야. 알겠죠? 섭리가 뭐라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인륜의 모든 법칙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그 법칙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알겠죠? 꼭 잘 지키고 잘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이 친구들은 운동 열심히 하고 알았죠? 자,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이 시간 다 일어나셔서 57장 살동 드리고 축복 기도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샘이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그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며 코로나19 바이러스 속에서도 건강하기를 기도하고 또 한마음이 되어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거 가져가세요. 네. 피클이 들어있어요. 피클. 안녕, 오랜만이다, 사장아. 사실 밤에 뭐 했어?